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환경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타락해서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미래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죄짓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은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통해서 미래는 건강하고 강건하고 치료받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은 가난과 저주 가운데 땀을 흘리고 먹고 살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꿈을 꿀 수 있고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과 영생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마귀는 현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과 죄악을 통해서 자꾸 꿈을 빼앗아 갑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연약해. 너는 병 걸렸어. 너는 실패하자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심판당할 거야. 마귀는 자꾸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절망을 주고 꿈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넌 죄에서 용서받았어. 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었어. 너는 오늘도 치료받을 거야. 너는 오늘도 축복받을 거야. 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거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꿈이 없이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막 산다는 거야. 오늘 먹고 자고 끝이다.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거 젊어서 놀고 한 번 먹고 살고 살면 끝이다. 지금을 즐기자. 지금이 마지막이다.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보여줘요. 어린아이
우리 민규 같은 애가 환상을 보는 거야. 아, 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우리 민수이 같은 사람들은, 민수이 같은 친구는 또 환상,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위대한 삶을 살겠구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꿈을 점검해야 되고 꿈을 다스려야 되고, 좋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나의 인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지금 비록 역경과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건 다 해결해 주신 좋은 일이라고, 기적이 일어난다.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폐병 걸리고 죽음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가난 가운데서 천막치고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을 거다. 너는 건강할 것이다.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 치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그 꿈을 꾸고 오늘이 창립 67주년입니다. 67년 전에 가만히 깔고 성도 5명 갖고 떨어진 미군 9년 천막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꿈이 67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됩니다. 세계를 120바퀴를 다니며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자신도 치료받아서 86세까지 건강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꿈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진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아진다.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진다. 좋은 일을 한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꿈을 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복을 받는다. 형통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꿈을 꾸고, 그 다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조 목사님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학원은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선거 나갔다 망해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병은 들어서 피를 쏟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현실이 없었지만 이 생각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변화시키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꿈과 신념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세상적인 법칙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서, 하나님은 비록 모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꿈을 가진 사람. 난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우리는 더욱더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해봤자 돈 버는 겁니다. 권력 없고 명예 없는, 그렇게 살아가다 제 가운데 심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재능이 없어. 우리 부모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도와줄 백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 갇혀 사는 거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실 거야. 건강하게 하실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 임하게 해주실 거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거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아름답고 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거야. 우리 사업장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야. 믿음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꿈 이루어집니까? 내 노력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
우리가 전 시간까지 야곱에 대해서 배웠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장자도 아니고 이 당시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11번째로 태어나서 늦게.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 자기밖에 몰랐어.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했어.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았어. 꿈을 꿨으면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명령하듯이 내 꿈을 들으시오. 막 이 인격이 갖춰지를 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성품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통해 훈련받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자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부족해도 상관없어. 지혜가 조금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빽 있는 부모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안에서 꿈만 가지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 하나님 우리 성품과 우리의 마음과 그릇을 변화시키고 꿈을 이루어주죠. 세상은 성품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짓밟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출세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릇을 성품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요셉의 성품을 보니까 어떤 성품이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37장 2절에서 4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살인데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이 있는데 이 형들과 양을 칠 때 고자질쟁입니다. 고자질. 요셉은 사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의 부인입니다. 라헬.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 라헬을 얻고 그들의 여종들과 함께 또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편애를 했어요. 10명의 형들은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노년 나이 들었을 때 얻은 이 요셉을 너무나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하고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건방지십니다. 아, 내가 최고구나.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구나. 우린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환경에서 사랑받고 일을 잘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 자기 힘으로 성공하면 다 교만해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교만해졌어. 형이고 뭐고 없어. 내가 최고구나.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형들 잘못하는 건 다 고자질합니다. 양치면서 아버지 저 형은 저랬어 이랬어. 형들이 미워합니다. 저 자식.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저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거야.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셉이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셉이 알지 못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 다 덮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 덮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의 허물 다 덮어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면 허물이 또 드러나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또 살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허물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 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우리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온전한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때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도 저 사람이 저런 점이 단점이 있구나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가 와서 나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내가 한 7번만 용서해주면 됩니까? 하루에?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 490번 하루에. 이건 무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죄덩어리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용서해 주신다. 회개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볼품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가장 천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은.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낼 것이 없지만 이것만은 강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닮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인데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닮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해, 친절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높여 여기고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처음부터 안 그럽니다. 처음에는 주빌 위기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되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든 사람이 떠받들어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40대 나가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사람 얼마나 강팍했는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쳐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웁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됩니다. 왜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 죽일 거냐? 되더라고. 그래서 두려워했어. 내가 살인자가 됐구나. 내 살인이 드러나.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왕자고 최고인 줄 알았어. 최대 교육과 학문을 가지고. 그런데 광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얹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면 양만 칩니다. 40년. 양 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처음엔 잘났는 줄 알았는데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근데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난 갈 수 5번을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용합니다. 그 모세가 깨어지고 온유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천국이 마음에 임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어디에 가든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5살 차이인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최고구나.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사랑받고 형한테도 칭찬받고 최고구나. 저도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한번 깨달은 것이 고등학교 때 친구 3명 있었는데 제일 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먹고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때 걔가 깨달은 거예요. 항상 셋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 먼저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 2명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어제 뭐 떡볶이 사먹고 오락하고 막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없는데 니네들끼리 떡볶이 사먹고 놀아? 내가 없는데 행복하게 지내? 그러면서 내가 착각이구나. 세상은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구나. 나 없어도 얼마든지 저 친구들은 행복하고 내가 집에서 사랑받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 그러시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중심보다는 자꾸 남을 좀 배려하고 겸손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 중심이 되면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이 날 무시하고 나를 따돌리거나 하면 상처를 받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관계도 좋아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 요즘에 아주 흥행한 히트한 노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근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거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반딧불이라고 해요. 자기는 세상의 별인 줄 알았어. 사람이 태어나고 부모님 사랑받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가면 깨닫았어.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고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고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라고 깨닫았어. 이게 수능 위로곡이 되었어. 수능 위로. 수능 시험 실패하고 떨어진 애들이 이 곡을 들으니까 나는 최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난 별 볼 일 없구나. 난 실패하는구나. 위로를 받으라고 이 곡이 나한테 국민들이 다 동감합니다. 인생 살아오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구나. 부족하고. 우리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가진 것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갔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뵙고 떨어지니까 나 별 볼 일 없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짓이 배설물과 같다. 나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겸손해진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꿈을 갖고 쓰임받는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학문도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별말 안 하지만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교만했지만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변화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도 겸손했어요. 형제들은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았는데 한 번도 형제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없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죽어도 형들을 원망하지 말고 형들을 용서해라.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얼마나 인격이 좋아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성품은 부족했지만 꿈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17살에 꿈을 2번 꿉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건방집니다. 형들한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 사랑받고 편애하고 교만해서 미워 죽겠는데 하루아침에 꿈을 꿔가지고 형들의 단은 다 엎드려서 절하고 내 단이 최고다. 또 교만하게 말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 네가 우리 왕 되겠네.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미움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거는 꿈을 주신 거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 또 하루아침에 꿈을 또 꿉니다. 꿈을 2번 꾸면 하나 확실한 꿈이기 때문에 17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일생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꿈과 재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조 목사님도 17살에 폐병만 걸리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도 17살에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7년 교회 다니다가 그때만. 우리 민승이도 17살인데 꿈과 비전을 받아야 돼.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합니다. 야, 내가 최고구나. 해와 달과 11별. 또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 꿈을 또 들으세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전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무슨 말하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전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겉으로는 혼을 냈습니다. 왜? 형들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꿈을 간직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러냐?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에게 쫓겨나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그 다음에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도록 노동을 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만 얻었는데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얼룩도 얼룩하고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을 꿈을 꿀 때 그것에 새끼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것을 자기의 월급으로 바꿈으로써 2대를 이루게 하나님 꿈과 비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을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위대하게 쓰겠고 2번의 꿈을 주시는 마음에 간직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고난을 받는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꿈이 생기면 고난을 받습니다. 훈련이 필요해. 아직 성품이 부족하겠고. 꿈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살아가는데 환경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아가지만 환경이 그렇게 금방 변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다고 꿈을 주셨는데 글로 인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 하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워주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 훈련을 받아요. 훌륭한 군인이 되면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요. 아까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분은 위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폐병도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큰 고난을 통해서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종로에서 예전에는 공토가 많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대부흥성을 했어요.
나는 17살 때 폐병 걸렸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막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 은혜 받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엇에 대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폐병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좋은 신학교 나왔고 교회도 부모님이 차려줬는데 교회도 만들어 주셨는데 목사님 같이 고난과 훈련이 없으니까 간증할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순탄하게 살아서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어. 설교할 게 없어. 근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폐병도 걸리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천막 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죽지만 말고 폐병 걸려서 그 하나님도 만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꿈을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면 고난이 올 겁니다. 나처럼.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 틀립니다. 그 가운데서 꿈을 받고 훈련받으면 위대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로 이제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먼 데서 양치는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냐 보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 받고 가는데 형들이 보더니 저 꿈꾸는 자 온다. 저거 죽이자. 저거 꼴보기 싫은데 잘 된 자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 꿨다고 잘난 척하니까 얼마나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얼마나 미우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저 꿈꾸는 놈 온다. 잘됐다.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려요. 11명의 형제가 다 동의해서 죽여버려요.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파진 웅덩이에다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근데 큰형 장자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말합니다. 야, 같은 형제인데 죽이기를 왜 죽이냐. 죽이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 형 유다도 나중에는 야, 왜 피를 묻히고 죽이냐. 차라리 꼴 보기 싫으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죽이진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를 팔아버렸어. 이집트.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버렸어. 꿈을 꾸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서 10년 동안 피땀 흘리며 종살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 총무로 세워주시고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을 가지면 인생 역전됩니다. 내가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품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받으며 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현실만 바라봅니까? 나의 연약함만 바라봅니까? 그러면 인생 변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생각을 바꾸고 입술로 고백하고 꿈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건강한 꿈, 성공한 꿈, 거룩한 꿈, 그 다음에 겸손한 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꿈, 천국을 바라보는 꿈,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우리의 힘과 노력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